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롱지고 건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염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말씀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선지서가 어려워요. 오늘 6장 전체를 읽었는데 이 선지서가 왜 어려운가? 오늘 내용도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본 걸 쭉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이 환상을 어떻게 도대체 해석을 할 건가? 그것 때문에 선지서에 많이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쭉 설교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구약의 소선지서 12권도 마찬가지. 미래에 일어날 구약에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이 환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막연하기 때문에 선지서가 어렵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이 선지서 예언서를 가지고 자꾸 장난질을 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지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내가 꿈에서 봤는데 무슨 계명상이 나다 했었고 동방에 떠오르는 샛별이 뭐 지저스 모닝스타 JMS 뭐 정명석이다 뭐 했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해버리는 바람에 문제가 돼요. 일부러 이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그 생명의 삶에 함께 묵상하는 순서대로 나오는 본문이 아니면 오늘 스가랴 6장으로 저는 설교 안 합니다. 일부러 이런 본문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본문으로 할까 한 3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이 순서대로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중에 주일 본문에 해당되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겠다. 저한테도 도전이었어요. 이 말씀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기도했다니까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이 스가랴 6장 생각. 앉으나 서나 스가랴 6장 생각. 도대체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말이 뭐 4마리가 나오고 바람이 불고 뭐 애싸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지 않았겠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시면 여러분 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날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산이 나와요. 산이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병거, 전차가 4대가 나와요. 이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산이 구리산이래요. 노쇠, 청동으로 만든 단단한 산. 그 산 사이에 병거가, 전차가 4대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먼저 단단한 금속. 그 당시 구리 그러면 지금처럼 뭐 휘청휘청거리는 그런 금속이 아니고 청동, 굉장히 단단한 금속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견고한 의지를 상징해요. 구약에서 구리로 만든 무엇 그러면 하나님의 견고한 의지. 그게 산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정의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단단한 정의. 그리고 또 하나 산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 공동체를 여전히 지지하신다. 함께 하신다. 정의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기 산처럼 딱 버티고 단단하게 서 계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곁에, 내 앞에, 내 뒤에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믿을만 하지 않아요?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내 믿음은 휘청거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견고하게 내 앞에 있는 저 산처럼 그 자리에 버티고 서 계신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아무 느낌 없이 별일 없이 하루하루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했다가 저녁 때 퇴근하고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을 그런 일상을 지날 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처럼 그냥 휘청휘청거리시고 흔들리시고 견고하지 못해서 아유 네가 그러니까 나도 삐졌어. 이래갖고 하나님 임하지도 않으시고 은혜도 주지도 않으시고 등 돌리고 계시면 우리가 뭘 신뢰할 수 있겠어요? 자, 병거, 전차가 나오는데 이거 뭐에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겁니다.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병거를 끄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건장하다 이렇게 나와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준엄하게 멋을, 근육을 가지고 다 때려 부수시고 심판하신다. 준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환상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것처럼 스가랴는 그런 인풋이 없었죠. 이 환상을 그냥 본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셔서 천사가. 스가랴도 답답했나 봐. 4절 보세요. 물어봅니다. 4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눈에 이런 게 보이는데 이게 다 뭡니까? 근데 천사가 대답해요. 5절에 하늘에 내 바람이다. 거기 바람의 동그라미. 온 세상의 주 앞에 있다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다가 나가는 거다. 바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바람이면 동서남북 내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온 세상을 향해서 바람이 나간다. 아까 전차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언약 백성, 유대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방을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람인데요. 희한한 게 영어 성경을 봐도 윈드가 아니고요. 스피릿이에요. 영.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숨.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셨다. 그게 루아흐거든요. 하나님의 수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동서남북으로 온 세상으로 두루두루 다니신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그 백성을 괴롭히고 해코지하고자 했던 이방 민족은 심판하시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것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믿을 만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잘못했고 철없이 천방지축으로 구는데도 아유 내 새끼 그러면서 우쭈쭈 하면서 궁둥이 두들겨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킨 70년 동안 페널티 가운데 있었던 내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동안 눈물을 많이 흘렸냐. 하나님이 등 두드려 주시고 하나님의 수음으로 내 백성을, 내 새끼를 해코지하고자 했던 그 이방 민족들을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수음을 보내셔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심판하시고 내 백성은 챙기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스가랴에서 8번째로 보여주시는 이 환상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바로 나를 격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편이시다. 내 편이 있어요, 있기는? 네? 하나님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제 성경에 아버지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빠면서 동시에 엄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 편이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형, 네. 고향에 있는 형님, 네. 여성분들한테는 이제 언니, 뭐 오빠, 누나.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럴 때 성질 부리고 이런 걸 알아. 내 편이. 그래서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동네 골목에 나가서 억울하게 시비가 붙었네? 근데 내 편이 짠 하고 등장해요. 그럼 게임 끝이에요. 뭐 아빠가 올 수도 있고 엄마가 올 수도 있고 형이나 언니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울다가도 눈물이 쏙 들어가는 겁니다. 내 편이 나타났으니까. 예. 나와서 대신 막 주먹질 휘둘러 주지 않아도 내 옆에만 딱 서 있어도 끝나는 거죠, 뭐. 로마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편들어 주신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사람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다 다르게 다가와요. 누구는 뭐 7시간, 7분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게 70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겪고 아버지께로 돌이킨 당신의 백성을 안아주시면서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동서남북에서 너를 괴롭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 내가 전차를 보내서 바람으로 내 앞에서 그냥 훅 다 불어서 없애버리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섭리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다 몰라요. 특히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재난들 있잖아요. 재해.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팔레스틴 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해가 안 돼. 끝없는 대립과 반목, 참혹한 잔혹한 전쟁.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인터뷰하는 걸 들여다보고 들어도 이해가 안 돼. 뿌리가 깊은 거죠, 그만큼.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것처럼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걸 경륜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말을 해요. 자, 섭리가 더 큰 카테고리예요. 그걸 실행하는 모든 활동을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프라비던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프로, 이게 미리라는 뜻이고 비데레, 이게 보다, 미리 봤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 삶에 작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미리 내다보고 계신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걸 보고 스가랴가 썼고 그걸 우리가 이 스가랴서 6장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경륜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그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우리 업계 용어로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그냥 단순히 참 좋았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조금이라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섭리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을 때 그렇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깊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은혜를 경험할수록 그것과 정확하게 비례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편인 게 뭐가 있냐고요. 신뢰할 만한 게 있기는 합니까? 여러분,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영원한 내 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으로 번역된 이 루아흐,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요. 신약으로 얘기하면 온 땅으로 두루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직접 수행하고 계셔요. 8절 보세요. 8절.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8절을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나와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뭐가 느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쉬고 싶으신가 보다. 저는 처음에 그게 딱 보였어요. 하나님이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쉬기도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쉬셨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기 아까 바람과 같은 단어가 또 나온 거예요. 영이 바람에. 내 영 할 때 이게 루아흐.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보고 있는데 옛날 성경 기억나세요? 개역 한글판. 거기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북쪽으로 바람을 불어갖고 보낸 그 자들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내 영이 쉬게 했다. 그 뜻이, 이게 더 원문에 가까워요.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 사방으로 보냈는데, 동서남북으로 심판하라고 보냈는데 특히 북쪽 지역에서 내 마음이 쉼을 얻었다. 그 사람들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시원하게 됐다. 의역을 하면요, 북쪽으로 나간 애들이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동서남북으로 다 보냈는데 왜 특별히 북쪽만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보기도 하는데, 그 중에 혹시 나이 들고 만났는데도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 희한하죠? 말이 통해. 취미도 비슷해. 그러면 반갑죠. 그러다 보면 카톡도 하다가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되고 같이 이번에는 같이 장가게를 갈까요? 같이 여행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친해지고 알게 되고 그런 친구죠, 친구. 한마디로 하면. 저는 나이 먹고도 친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 성격상 두루두루 이렇게 많이 만나고 친해지는 것보다 한두 명 이렇게 친구라고 부르는 친구가
지금도 생각나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 보면 그래요. 부부도 친구고요. 그렇죠? 그래 오래 가요. 연인도 친구고 가족도 그리고 친구도 가깝게 오래 사귀어서 정이 두터워져야 그게 친구죠.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친구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지금? 저는 2명이 떠오르는데 한 놈은 별일 없어도 먼저 연락을 해줘요. 최소한 한 주나 2주, 열흘 만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나 살았나 살피는 것 같아. 예. 한 놈은 저기 멀리 있어갖고 전화는 잘 못하는데 어쨌든 고맙죠. 예. 별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근데 두런두런 사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친구. 이렇게 전화를 하지만 카톡을 하지만 마음이 통하는 게 느껴져요. 저는 여성분들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온갖 수다를 다 떨시잖아요. 근데 수다를 떨는데 가깝지 않은 사람이 있어. 가만 보면. 그렇죠. 그냥 애둘러서 그냥 딱 이 선을 그어놓고 서로 넘지 않는 선이 있으면서 수다 떠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근데 별말 없어도 내 마음 같은 사람. 이거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를 원하세요, 여러분? 먼저 친구가 되어주세요. 다음 주간에 이제 극동방송에 나갈 행복한 말씀 나누면서 제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황금률에 대해서 나눴어요. 제목을 원하는 걸 먼저 하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친구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나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해서 친구가 되어주세요.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친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죠. 하나님만 계속해서 우리한테 친한 척 하시고 내가 네 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쌩 하고 하나님 모른 척하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좀 마음이 시원케 되고 좀 쉬시고 저는 이게 영적 효도라고 생각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된 내 삶을 통해서 쉼을 얻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만 보면 내가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골이 아파 죽겠다. 하나님 그러시면 쉬지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 이 말씀이 생각났다니까요.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로.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야 누구누구야 내가 널 보니까 참 마음이 시원하다. 널 보면 그냥 쉬는 것 같다. 너랑 같이 있으면 참 편안하고 좋다. 여러분 그래야 이런저런 말씀도 주워 듣는 거예요. 네? 친한 사람한테 이런저런 정보도 주고 얘기도 걸고 말도 걸어오시는 거지 쌩하고 말도 안 듣고 그냥 열매만 따먹고 돌아서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맨날 청구서만 올리고 불편하게만 하고 그러면 되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을 쉬시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적 효도, 영적인 효도를 좀 하십시다. 하나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효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나 때문에 쉼을 얻으시는 저는 이게 좀 성숙한 자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괜스레 바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 반면 쉬게 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 옆에만 가면 마음이 평안해. 흐뭇한 그런 표정을 짓고 아니 말을 안 해도 그런 무드를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기만 해도 그냥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그냥 괜스레 같이 불안해지고 덩달아 안절부절하고 그러다 불안한 일이
현실화되기도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열심히 쓰레기 줍고 뭐 사회 봉사 활동을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에요. 우린 존재 자체가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그 자리에 깃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 평화, 샬롬이 임하길 바랍니다. 내 주변이 평화로워지면요, 하나님이 비로소 마음 놓고 쉬실 수가 있어. 저것도 출근한다. 가서 또 뭐 싸움박질하고 인상 짓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래나 그러면 하나님이 출근시켜놓고 안절부절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안식이 하나님의 샬롬이 누군가를 평안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게 되는, 시원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8번째 환상 중에 한 절 더 보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와요. 보이시죠? 11절에. 근데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는 그 모세 뒤에 이은 여호수아가 아니고요. 세월이 벌써 얼마나 지났어요. 저기 여호수아서하고 스가랴면 성경으로도 오래 지난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성경에 여호수아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 당시에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스가랴한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금과 은으로 만든 관을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이 명령, 여호수아를 영광스럽게 해라. 그 당시 예배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라. 그를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가 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예배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주관할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재건된 성전을 환상 중에 스가랴는 먼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가랴 머릿속에서, 환상 속에서는 그 성전에서 이미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성전이 회파되고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은 그런 잿더미에 있는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보니까 성전이 이미 재건이 됐어요. 건축이 완전하게 됐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관을 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걸 눈에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직 기초밖에 없어요. 14년, 15년이 지났는데 서로 찍고 빠고 그러다가 이제 막 시작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전은 재건이 완성된 것으로 보는 거죠. 먼저 본다. 선지. 그래서 선지자예요. 스가랴가 먼저 보면서 예배 인도자 대제사장에게 관을 씌워라.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미리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안다. 미리 선자 알지자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참 어려운 직분인데,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 솔직히 말해서 행복해 보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만요. 여러분, 선지자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사용합니다. 예레미야 보세요. 맨날 눈이 진물진물해갖고 울면서도, 그러니까 따로 책을 한 권, 애가라는, 예레미야 애가 뒤에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선지자를 행복하게, 제 판단으로, 생각으로 참 어려운 직분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미리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어요. 물론 그만큼 감당할 이 사명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죠.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처럼 이 엉뚱한 사람도 여럿 있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담대했다는 겁니다. 당당해요.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할 말을 해요. 쟤는 원래 할 말은 하는 성질이 원래 그래. 그래서 걔네들만 뽑아갖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시키신 게 아니고요. 내성적이어도 딱 세워두면 할 말을 해요. 당당해요. 담대해요. 왜? 미리 보고 미리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들려주신 말씀대로 될 거라는 걸 철석같이 믿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사실 어렵지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요. 그대로 되고 어렵지만 바닥을 치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전에 예방주사를 아주 시게 맞죠. 주사를 얼마나 예방주사를 백신을 시게 맞았는지 한 3, 4일은 막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놓 있는 거예요. 주여 죽겠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면 이제 몸에 면역 반응이 생긴 거죠. 아파도 아픈 줄 몰라. 그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울면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 이 시대를 향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울면서도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선지자라고 안 아파요? 네, 아프면 더 아팠지.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걸 알고 있어서 담대한 거예요. 저는 또 하나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사명을 맡기셨어.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하되 겸손하게. 이거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순종하되 겸손하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하면 됐죠, 뭐. 아니요. 겸손하면 하나님 쓰지 않으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그립감이 좋게 딱 쥐어진 도구, 하나님의 도구로 남은 여생이 쓰임받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어쩌다 와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모르면 어쩌다 와서 마지못해 살다가 어영부영 가는 거예요. 말 재밌죠? 근데 그런 것 같아. 어쩌다 와서 마지못해 살다가 어영부영 가실 겁니까? 소선지서를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스가랴처럼 작을 소자, 작게 쓰임받는 것 같아. 사이즈가 작아. 다른 사람 사명하고 자꾸 비교를 해. 저 사람은 저 나이 때 저런 위협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놀랍게 비교를 해봐야 뭐합니까, 여러분? 선지자 중에는 소선지자도 있고 대선지자도 있고 선지자가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난 사이즈가 작아요. 영향력이 작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겸손도 뭣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여러분, 이런 간증을 쌓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스가랴가 여호수아 불러다가 면류관을 썼다는데 여호수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내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삶은 없어요. 12절 보세요. 12절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보라 나오시죠? 거기 있죠? 보라부터 같이 읽을게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우리가 지금 읽으면 자동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해석이 되시죠? 싹? 이거 순이거든, 순. 새순 올라올 때 이름이 뭐가 이래, 이름이 싹이래, 이름이 순이래, 이게 아니라 이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구나. 우린 알잖아요. 근데 스가랴는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씀 들었을 때 이해했을까요? 뭐야? 새로 성전 지을 사람이 나타난다는 뜻이겠구나.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요. 스가랴에서 다른 본문에도 이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예언을 누가 알아들었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숨겨져 있어요. 싹
순이라 이름하는 자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려. 이 뭔 말이야 도대체? 스가랴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환상으로 보고 받아서 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해서 주님 오신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마음을 알려주시고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알려주시고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보내실지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힌트를 주고 계신 거죠. 그게 구약 말미에 스가랴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게 될까요?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성령님과 친밀해지면, 가까워지면, 아까 말씀드린 말씀처럼 친구가 되면 알게 돼요. 가까운 친구 아니면 몰라요. 네. 여러분, 말씀의 깨달음은요,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말씀이 왜 이렇게 안 깨달아지지?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으셔서 그래요. 가까워질수록 더 알게 돼요. 거리에 비례한다니까요.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에 비례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라. 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말씀 묵상의 시간이 내 마음의 골방과 말씀을 실천하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까워지면 알게 돼요. 그 마음을 알게 돼.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내게로 돌아오라. 제목이 그거였는데,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다스리신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그 영화 본 편 나오기 전에 티저 영상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가까이는 그 당시로 볼 때 스룹바벨 성전 얘기입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와서 유다 총독이 성전을 건축하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영원한 성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한 성전 건축. 이거 누가 할 건가? 오실 메시아가 영원한 성전 건축, 궁극적인 성전을 건축하시리라. 신약에 오면 성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을 모신 나. 영원한 성전 건축이 지금 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계신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여러분, 우리의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뭘까요? 그래서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때로 암울하고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를 내 관점에서만 보지 마세요. 저는 작년 연말인가요? 온 나라가 막 뒤숭숭하고 정신없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 이런 사고들, 이런 특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보실까?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 그때 굉장히 많이 보고 듣고 막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이 궁금했어요. 역사를 여러분 내 관점에서만 보지 마세요. 모든 상황을,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을 내 시각에서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믿음을 고백할 때 놀랍게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될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봐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 이런 환상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니까 순이라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건축을 이미 본 사람들이에요. 스가랴에서 나온 이 영원한 성전 건축 우리는 봤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 건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그 건축의 재료로 쓰임 받고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서 날마다 지어가고 계신 성전의 작은 벽돌 하나하나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마지막으로 읽을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들을진대, 순종하면 말씀대로 되리라, 그 얘기예요. 그냥 귀로 듣는 hear, listen 이게 아니고요. 청종이에요.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말씀이 말씀대로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진대, 말씀을 깨달을진대, 말씀이 너 안에 머무르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에 그 말씀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러니까 먼저 귀 기울여 듣는, 청종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으세요. 흘러가지 않도록. 들어오면 막으라고. 흘러가지 않도록. 진짜 그 말씀 내가 들었다면 그 말씀은 생명력이어서 생명이어서 내 안에 머물러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만큼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묵상이 되고 깨닫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아멘.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아멘. 그 말씀이 방향이 되고 그 말씀이 목적이 될 겁니다. 아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누구요? 성령께서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섭리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너 나하고 성전 건축 같이 좀 하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계신 그 영원한 궁극적인 성전 건축을 제가 하나님의 섭리의 동역자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우리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고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동역자로 이 일을 함께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감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가깝게 두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대로 되리라 하는 믿음으로 삶의 자리로 당당히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